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제 좋은 열매도 있겠지만 또 나쁜 열매도 있지요. 근데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뿌려야지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래서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씨를 실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었던 어떤 성과나 어떤 결실이나 어떤 감정이란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들은 그냥 저절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또 마가도 또 오늘 누가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삶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라든가 또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그런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그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어쨌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사람들이 그 가지를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대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이 세력인 이 사단은, 그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잘 깨달아서, 그렇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어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알리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고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12제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주셨어요. 12명의 특별한 제자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 이들을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도 오늘 보면 2절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어 있고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여럿이 지금 예수님을 함께 했다라고 오늘 8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재산으로 재물로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이제 4장부터 이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시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자기의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릴까요? 여러분 같은 씨를 어디다 뿌리겠어요? 저 아스팔트에다 여러분 뿌리겠습니까? 그건 좀 미련한 짓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밭에다 뿌리죠. 밭에다 뿌립니다. 자, 근데 그 밭에다 뿌리지만 그 씨가 이렇게 흩날리면서 때는 그 밭이 밭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라든가 오늘 중에 바위 위라든가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가 뿌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풍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밭이 있으면 밭마다 이제 그 경계에 보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밭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런 큰 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길가에 이 이제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떨어지게 되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기도 하고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바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위 덩어리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보면 많은 땅들이 어떤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상태의 그런 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이 바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돌짝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씨가 깊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곧 이 씨앗들이 그냥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차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더러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땅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죠?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니라라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 비유의 그 내용 중에 이거를 원어 성경에 보면요, 길가는 길 옆에 떨어졌다는 표현, 옆에 떨어지고, 바위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요? 위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가시떨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속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좋은 땅 안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치사를 통해서 지금 그 씨앗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나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또 원어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어떤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비밀이 있을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이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먼저 풀어주시기 전에 1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렇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나 자신들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먼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뭘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회복되고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죠? 섬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들에게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내 심령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나가신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말씀하시면서 그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일상적인 그 상황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길가, 밭두렁에 이제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까는 사람이 밟히고 새가 와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 영적으로 그걸 풀어볼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듣는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누가 와서? 마귀가 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청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마음, 생각, 바람,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관심합니다.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이틈에,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기뻐요. 은혜 받은 거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시련이 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한다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더라도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 말씀이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길가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련 갖다 줍니까? 사단이 시련 갖다 주죠. 누가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밭이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길가이건 돌짝밭이건 가시덤불이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내 마음밭에 숨겨진, 그렇죠? 이 돌멩이들, 가시덤불들, 이 굳어진 이 내 마음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말씀을 내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 말씀을 내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야 된다고, 심겨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씨는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멈춰서요. 아니, 오히려 퇴보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시련도 사단이 갖다 주기도 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염려들, 향락들, 사단이 다 주는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부릴 때 뿌리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운이 막히도록 하는 것이 다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 가게 하고, 기운을 막으려 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죠? 우리가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요,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그냥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기운이 그런 것들이 다 막힌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정죄합니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겠습니까? 말씀의 결실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땅은 결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 속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쌓아야 돼요. 선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악한 것을 쌓아내면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날 때부터 그들이 좋은 밭이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좋은 밭으로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을 품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좋은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제 누구를 만나고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죠. 그렇죠? 날 때부터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계속 그들의 심령 속에 심는 거죠.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만 가능한가요? 예,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 묵은 땅이, 우리의 묵은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불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뿌려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우리 신앙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죠? 저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도 안 됩니다. 그렇죠? 바위 위도 안 돼요. 가시떨기도 안 돼요. 말씀을 들었지만 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진 않을까. 여기 길가는 안 계시겠죠. 바위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가시떨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시떨기들. 자, 세상의 염려와 욕심, 세상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말씀을 잘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말씀을 굳게 듣고 지킵니다. 간직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결실할 때에 여러분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어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꾸준한 인내, 훈련, 순종이 필요한 여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길가와 바위 또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땅의 모습을 극복한 땅이 바로 이제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자, 길가 딱딱하죠. 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우리는 착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또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그죠?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쫙 붙잡습니다. 붙잡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갑니다. 자, 그리고 유혹, 염려 이런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인내하면서 견디어 나갈 때에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인물 가운데 많이 알고 있는 그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사람, 그죠? 또 고아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지 밀러는 우리가 알듯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아주 신앙의 거장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본 인물이죠. 자, 원래 이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방탕하였어요. 도박 그리고 도둑질 그런 아주 죄를 가득 아주 끔찍한 죄들을 졌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에 자신을 맡겼어요. 자, 매일매일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집니다. 자, 그게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인내하면서 그가 잘 극복해 나갑니다. 자, 이 조지 밀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 고아원을 경영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식량이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60년간 이 고아원 사역을 사역하면서 10,000명 이상에 되는 고아를 그가 돌봤고 또 50만 권 이상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만들어서 베풀었습니다. 자, 그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밀러예요. 그는 93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경을 200회 이상 통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의 심령에 뿌려 나갔을 때 그의 심령은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고 그가 결실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교훈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심령은 어떤 맛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때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머물러 계실 것인가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청에 거부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심령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 심령을 기경하고 착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매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 사단의 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결실할 때에 열매 맺는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제자들처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부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 소리는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과 온유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열매입니까? 자, 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는 그런 사역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어디요?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 되겠죠. 자, 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웃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누린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죠?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자, 돌이켜서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나라예요. 모든 허물은 서로 덮어주고요, 서로 종노릇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또 가정 가운데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서 온 식구가 결실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서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이뤄나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